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9쪽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불려보낸 그의 아내 시소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나그네의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그의 두 아들과 내게 왔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생각해 내라.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는 그의 가정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녀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제가 원래 외부 집회 같은 데 나가면은 이렇게 막 떠는 게 없어요. 그냥 아무 소리도 하고 농담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면 이렇게 떨리고 뭐 부끄럽고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제가 외부 집회 가면은 물 먹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7가지 말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내가 목마르다.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물 좀 한잔 하겠습니다. 제가 외부 집회를 가서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편하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불편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매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고민하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깊은 마음이 생겨서, 물론 이제 바깥에 나가서 건성건성 한다는 뜻은 아닌데 거기보다 더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긴장도 되고 때로는 이거 너무 부족한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었느냐? 광야의 모래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 왕실을 살았지만 자기는 히브리 노예의 자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큰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근데 이 큰 소망을 품었지만 자존감 낮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사람들의 인정받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그를 인정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거든요. 갖고 모래로 덮어버리고 너희들 싸우지 마라.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네가 우리 재판장이야? 네가 언제 재판장 세운 적 있어? 어제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그랬냐? 그러자 모세가 그때부터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가갖고 목마르고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우물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보니까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자 이름이 시보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게 뭐냐? 양떼를 데리고 왔는데 물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힘을 쫙 써가지고 돌을 굴려내고 그 우물물을 갖다가 퍼가지고 그 여인이 데리고 온 양떼와 여인에게 먹여준 거죠. 얼마나 듬직했을까요? 그 우람한 근육이며 얼마나 좋았을까요? 홀랑 넘어간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이드로 즉 장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 속에 자기 도망자고 살인자고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장인어른은 처가살이를 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처가살이가 시작됩니다. 가뜩이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처가살이가 시작됐으니 어떨까요? 근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만에 불러주십니다. 처가살이 40년 만에 갑자기 이런 말을 장인에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양 안 칩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저 애굽왕 바로에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장인어른이라면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미쳤구나. 드디어 40년 처가살이 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네가 자존감도 낮고 그렇게 별것도 아닌 인간이 양이나 치던 놈이 뭘 구원한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답치고 가가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졌습니다. 그 무렵에 장인은 그 자기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와버립니다. 아우, 너랑은 도무지 못 있겠어. 그러면서 데리고 와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자기가 장인어른한테 인정도 못 받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결혼한 분들 아시겠지만 장인어른한테 인정 못 받는 사위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힘들어요. 인생 참 힘듭니다. 저도 처음에 결혼했는데요.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장인어른이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침을 놔드린다 했더니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아,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요즘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언제 오냐고. 요즘은 언제 오냐고 그래요. 이 상황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인정을 받고 못 받고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인정받는 사위는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가면은 우리 사위 왔느냐고 그러고 사내 진미를 차려줄 거 아닙니까? 인정 못 받는 사위가 가보십시오. 개뿔 내놓는 것도 없어요. 왔어? 언제 갈 건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자기 딸하고 자기 손주들 고생할까봐 데리고 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 장인어른의 귓구녕에 엄청 대단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등골이 오싹 깔 정도로 대단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였냐?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였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런데 모세가 진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강대한 나라 애굽과 맞짱을 떠가지고 이기고 나왔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귀를 여러 번 씻어도 맞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 저 능력 없는 사위가 그럴 리가. 아니 우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리비리한 사위가 이렇게 할 리가. 이드로는요 이 광경을 목격하고 듣고 싶었습니다.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소리 들었으면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런가? 우리 사위가 진짜 이런 큰 일을 이루었는가? 이거 진짜 맞는가? 소문이 그냥 헛소문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드로는 모세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십보라라고 하는 부인과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피난처라는 뜻인데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광야나 이방에서 피난처를 삼아 있으니 자기가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비참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던 거죠. 두 번째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를 깨닫게 되었던 거죠.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부족들이 있잖아요. 부족장들이 있으면 그 부족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별신이든 달신이든 곰신이든 호랭이신이든 신이 있어요. 각 부족마다. 근데 이 미디안 부족에도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누구냐? 이드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 부족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의 대장이죠. 그런데 반해서 모세는 그 부족장의 사위로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거나 그런 일이 없이 비리비리하게 살다가 소문을 들으니 대단하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들을 엄청나게 경험한 상황이지만 이 장인 이드로와 그의 식구들은 이걸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서 이들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가는데 5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이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죠?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요 신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드로와 그리고 그 딸 십보라와 손주 바로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 신의 산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자리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이렇게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소문 때문이고 들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불신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족 중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손 아랫사람이면 말하기 너무 편합니다.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너무 편한데 그 사람이 손 윗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가장 어려운 존재인 누굽니까? 그죠? 장인어른입니다. 이 장인어른한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뭐 말해도 잘 듣지도 않고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 장인어른이 듣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원래 믿음은요 들을 때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아요? 네, 들어서 아는 거예요. 다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다. 어떻게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것도 다. 들어서 웬만한 건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모든 걸 들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신의 산에 진을 쳤다는 말 자체가 뭐냐? 이 자리에 도착했다는 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으로 이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방 신을 섬기던 이드로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들어왔다. 자 그럼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제 이드로의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손주 데리고 왔다, 내 딸이랑 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되게 예를 갖춰서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비록 모세가 자존감도 낮고 별로 아닌 존재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갖추어 대합니다. 그리고 왔다고 얘기를 하자 모세가 버선발로 나가서 이 장인어른에게 절을 합니다. 모세 역시도 이 장인어른에게 예를 갖춥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존중입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가장 친한 사이,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이 존중이 사라지면요, 그 관계는 진짜 남보다도 못한 관계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제일 먼저 바로 이런 존중이 필요한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시원하게 하고 받아줄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한 상대에 대한 마음 없이 존중이라는 게 싹 트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또 다른 말로 이해와 존중을 듭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할 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존중이 필요한데 오늘 모세와 장인어른의 이 관계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걸 보면 오늘 성경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때쯤 이제 만나면은 누구 먼저 제일 먼저 이렇게 끌어안고 입맞추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아내한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모세가 여보 그러면서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아 잘 있었느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내와 애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장인어른에게 달려가서 입맞추고 절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단순 명료한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가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장인에게 말한 내용이 뭐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 뭐죠 이게? 10가지 재앙, 6월절, 그리고 홍해 사건, 이 모든 것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이셨다는 걸 장인어른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안부 인사를 묻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모세에게는 바로 이 이드로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드로는 자기가 40년 동안 보아왔지만 이 장인어른은 미디안의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하나님 알긴 알겠죠. 그렇지만 그 이해가 전혀 없는 이 장인어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서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너무너무 다급합니다. 이 장인어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걷어치우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가신 모든 일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목말라서 힘들었던 거, 배고파서 힘들었던 거, 백성들이 대들어서 힘들었던 거, 백성들이 돌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일,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이 일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말해주는 겁니다. 최근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오아시스에 갔지만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콸콸콸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아주 광야의 난적,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더러운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냥 들을 얘기가 아니라 두 귀가 울리는 얘기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족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글쎄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 하나님이 배고파 죽겠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어. 뻥치시네. 다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장인어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장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자기가 들었던 소문,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 이것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진실이구나.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얘기였구나. 이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주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 뛰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이드로는요 그냥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일이구나, 놀라운 일이구나,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요 명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가족들을 만나면 할 얘기 뭐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장인어른에게 만나서 한 얘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조곤조곤 얘기를 해주십시오. 못 믿고 못 들을지라도 아마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명절날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 이거 참 심각한 얘기인가 본데? 아, 이거 진짜 그런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이야기가 장인 이드로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는요 여기서 뭘 깨닫게 됐냐면, 이전까지는 내가 미디안 제사장으로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뭐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라는 한 곳에 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에피쿠로스 이런 학파들이 있는 곳이에요. 논쟁하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신상을 막 세워놨어요. 제우스 신, 아폴로 신 막 세워놨어요. 근데 쭉 세워놨는데 어떤 자기들이 모르는 신이 서운할까봐 조그맣게 신을 하나 또 만들어놨어요. 알지 못하는 신. 왜냐면 이게 서운하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신이 하나가 생기면 굉장히 이 신이 노하면 큰일이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써놨어요. 바울이 와서 이걸 보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명절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입니다. 대부분 모이면 뭐부터 합니까? 자랑질부터 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 어디를 갔다. 우리 자식이 어디를 취직했다.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몇 억을 벌었다. 그거 좀 논아주지. 그냥 자랑만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 자랑질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듣냐? 경청의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코평수를 넓히시고, 그랬어? 야, 그랬어? 이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자르면 안 됩니다. 이야, 놀라운 일이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요.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한 2시간 들어주면 좀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꼭 들었으면 좋겠네. 뭔데? 자기가 2시간 동안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어줬으니까 10분은 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한 10분은 들어줄 거예요. 제한시간 10분이에요. 더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제한시간 10분 안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 그 얘기를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무게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확실히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되고 감사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가족들이 할 일이에요. 보통 이제 근데 자랑질하면 승질나잖아요. 그죠? 그래, 니 똥 굵다, 니 똥 칼라 파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승질이 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해 주세요. 함께 즐거워하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장인 이드로에게 전령을 보내서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기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이 장인 이드로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았도다. 내가 이제 알았어. 지금까지는 내가 헛살았는데 이제 알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제 드디어 이들이 뭐만 하는 일이 남았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제사의 성격을 뭐라고 정하냐? 이런 제사를 화목제라고 합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 드린 제물을 홀랑 타고서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꺼내가지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고 뜯어 먹습니다.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무엇을 위해서 드리는 죄이냐? 회복과 치유와 하나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드로가 지금까지 떠나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를 드린 것이고, 모세와 가족이 헤어져서 지금까지 있다가 함께 만나서 하나가 되는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또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편입이 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는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이제 이들은 미디안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성격을 한번 보십시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이드로가 하나님께 갖고 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것을 먹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이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의 양식을 나눔으로 이들이 모두 하나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이 분란을 잃고 싸우고 고스톱 치다가 막 몇 점 났냐 안 났냐 그래갖고 막 피 튀기면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 되는 가정, 서로 자랑질하다가 막 생채기 내고 막 마음 상해가지고 막
에이 그냥 들어 빨리 가야지 이거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 되는 가정을 꿈꿉니다. 여러분, 성경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 옛날 얘기. 근데 이 옛날 얘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오늘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가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회복됐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족의 회복의 이야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에 다시금 여러분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하나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부하고 자식 아니겠습니까? 하나 되지 않으면 과연 무엇으로 하나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깨어진 가정을 합칠 수 없어요. 오직 믿음, 신앙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진짜 온 가족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모여서 떡을 먹고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있는 이 불신앙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증언과 우리의 복음 전파로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팁을 놔주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왜 이 일을 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우즈베키스탄한테 말도 안 되는 우즈베키 언어로다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무한히 베풀어 주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니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셨군요. 우리는 이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이슬람이든 뭐든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마음 생길 겁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겁니다. 그러자 그거 어떻게 하면 받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갖고 하나님께 내 안에 오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병도 나았지만 이 사람들이 마음도 치유받고 복음을 듣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걸 보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들은 기독교가 자기들과 상반되고 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과 사랑을 행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 때 모든 것들은 회복되게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와 존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명절 여러분 참을인자 한 10번은 그리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